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가정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생각할 때 이렇게 미소 짓게 되고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때때로 미소 짓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겠죠. 이제 적금이 만기가 되어서 내일이면 이제 적금을 찾게 되는 이는 그 적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생각만 해도 기쁠 거예요. 그것처럼 무언가 기쁜 일이 생각날 때, 뭔가 뿌듯하고 좋은 일이 생각날 때 스스로 미소 짓게 되고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교회를 생각하면 이렇게 미소 짓게 되고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즉 오늘로 따지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야 데살로니가 교회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줄 아니?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의 그런 모습이 기억되어지고 너희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참 감사해.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바울이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미소 지을 만큼 뿌듯할 만큼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는가 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9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의 전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새롭게 준비하는 과정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성경에서 교회의 모습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또한 나아가야 될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기도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들을 잘 듣고 새기고 도전받아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 나아가야 될까, 어떠한 모습을 꿈꾸며 나아가야 될까를 생각하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이 나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오늘날의 시점에서 그냥 막 생각하면, 얼핏 믿음의 역사 이 단어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교회들마다 교회에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 병고침이 일어나고 불임의 가정이 아이를 낳고 막 이렇게 불치병인 암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막 낫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집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집값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집값이 오르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집을 팔게 되어지고, 내 아이를 위해 기도했더니 내 아이가 막 서울대학 가고 원하는 대학 가고 원하는 직장 가고, 이런 기적과 같은 어떤 그런 기도의 응답과 같은 그런 일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의 역사는 단순히 그런 기적적인, 눈에 보이는 기적, 이적,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날 때로는 그런 기적들을 베푸는 많은 집회라든지 그런 이단적인 요소들을 가진 그런 모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잖아요. 이런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하여 사탄도 어떻게 한대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푼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건 좋지만 그것 자체가 본질이 되어지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 마지막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일을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증거되어짐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시는 대로 이제는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갖고 있던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 회당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복음을 한 3주 정도밖에 전하지 못해요. 오랜 시간 있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3주 정도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직까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신성시 되어지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도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동등됨을 취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지금이야 우리가 신학이 발전되어지고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고 신학의 수준도 올라가고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도 올라가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거에 대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이해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이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독생자라는 것을 오히려 유대인들은 잘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고정관념에서 그것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에는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들이 하나둘 생기니까 얼마 안 됐는데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하고 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과 또 그들에 있는 갱들, 어떻게 보면 좀 불량배들이죠. 조폭, 오늘날로 따지면 조폭들, 그런 폭력배들,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에게 거짓으로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못살게 굴고 이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밤에 도망가다시피 해서 베레아로 도망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베레아는 어때요? 데살로니가에 비하니까 참 신사적으로 복음을 듣는데 신사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를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신사적이다. 이런 표현이 붙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데살로니라는 지역에서 3주 정도밖에 복음을 못 전해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핍박과 공경과 죽음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도망가게 되었어요. 근데 더한 것은 뭐냐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핍박하던 그 불량배들이 어디까지 쫓아와요?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다시 지역을 옮기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만 해도 어때요? 지글지글하겠죠.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못 살게 두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울은 쫓겨가듯이 피해가지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 고린도 지역에 가서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고 있는 중에 들려오는 소문이 뭐예요? 베레아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교회로,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들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해서 나 이런 기도 응답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단순한 나눔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복음의 역사, 그 복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곳에 누가 임하고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그 씨앗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역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본질,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내가 얼마나 잘 전하는지,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전하는지, 내가 이 복음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이해시키는지, 설득시키는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있는 그대로,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그렇게 쫓겨가듯이 핍박을 받았어요? 성경대로 복음을 전해서 그래요. 성경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그러니 유대인들은 손해보는 느낌도 있지 않겠어요? 나는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쟤는 저렇게 망나니로 살았는데 예수만 믿으면 똑같아진다고? 우리가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에게 설득이나 야 그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경대로 복음을 전했고 성경대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는 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무엇하기 원하세요?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시고, 말이든 삶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음과 사랑, 은혜가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꼭 우리 마음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새기고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복음을 담당하는 교회.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교회 사이즈를 키우거나 성도가 몇 명인지, 교회 재정이 얼마인지, 교회 건평이 얼마인지,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은 개인적으로도 교회 좀 규모를 키워볼까라는 그런 욕심과 생각과 마음이 종종 듭니다. 왜요? 도와줘야 될 때가 많아서, 돕고 싶은 데가 많아서.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교회가 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크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없이 다른 부수적인 게 더 왕성해지고 그것이 더 커지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본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제자들을 세웠고 초대교회를 세웠고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 위하여 초대교회를 흩으셨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바울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는 사라졌지만, 오늘 이 시대는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 세우신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이 구원의 역사를 먼저 경험한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교회의 본질은 복음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사랑에는 무엇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은 말뿐이 아니라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헌신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섬김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전능하심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헌신, 그 사랑의 섬김,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랑의 수고와 헌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얼마 듣지 않았지만 그 복음을 듣는 순간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구원받은 이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기까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여기는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거 내놓으면 이렇게 하겠지? 누가 나를 이렇게 높여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일어나는 자발적인 깨달음 가운데 나오는 헌신이에요. 그런 사랑의 수고,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교회되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또 세워지는데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도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놓는 헌신과 수고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또 교회가 유지되는데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의 섬김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나 때로는 이런 수고와 헌신 때문에 상처 입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알아주라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봉사는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돼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조건 없는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에 이제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쏟아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과 봉사다 섬기다가 때로는 번아웃되는 이들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의 위로나 사람의 안아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다시 일어나 헌신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다시 내가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이런 사랑의 헌신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그 기본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본전 찾아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사이즈가 커질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유 없는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요즘은 사람들도 알아요. 뭐 다 교회 오라고 지금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물론 교회 오면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게 맞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조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커서 그 사랑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고 베풀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 섬김이 나에게 어떻게 돌아온다 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게 좋은 결과로만 온 게 아니라 때로는 핍박으로도 그 결과가 왔어요.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랑의 섬김으로 복음을 증거했듯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내공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또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부었을 때 지치지 아니하고 공고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며, 또한 그런 도움과 은혜,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곳에 마음껏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소망의 인내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재림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재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또한 무엇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고 이방인들의 핍박도 있었어요. 그 이중의 핍박을 다 겪어내는 이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이 핍박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 안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 예수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고 죄인에게 죽으면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기에 나에게는 이제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핍박을 받지만, 이 땅에서는 비록 어려움을 겪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이후에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또다겨주실 그 하나님의 위로, 거기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내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디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교회에 대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특히 경제적으로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청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요즘은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불안한 상황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또 마음이 많이 힘든 이들도 너무나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의 키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게임 중에 부루마블이라는 게임 아십니까? 부루마블 게임?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쭉 있고 주사위 던져서 그 나라에 가면 그 땅을 사고 거기에 호텔을 짓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땅을 사고 거기에 호텔도 짓고 막 이럽니다. 그 턴을 도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이들은 막 비싼 땅도 사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막 좋다고 이러다가 황금 열쇠 딱 뽑았는데 반액되는 줄, 막 반을 다 막 내놔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하다가 잘 돼서 막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비싼 땅 하나 걸리고 훅 나가가지고 쪽박 차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부루마블 하면서 웃고 잠깐 짜증은 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게임이 끝나고 나서도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게임은 게임일 뿐이에요. 게임은 그 당시에 그것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때로는 우리에게 롤러코스터와 같이 때로는 기쁘기도 했다가 즐겁기도 했다가 때로는 하나님 내 기도의 응답을 너무나 잘 들어줘서 할렐루야 했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숨어버리고 응답이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저 밑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때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반액 매출이 내 삶에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런 거를 우리는 당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서울 200만 원 팍 완전히 쪽박차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놓일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정일 뿐이고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무엇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다.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키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분의 사랑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이제 무엇으로 바뀌어요?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열매 맺고 드러나고 이것이 기쁨이 되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것이 교회다운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다시 모든 사역들을 재정비하고 또한 변화를 추구하며 꿈꾸며 준비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잘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로가 아니라 생각 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삶은, 신앙은 뭐라고요? 삶이잖아요. 삶의 제사로 이것이 잘 펼쳐갈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꿈꾼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것이 펼쳐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것이 오늘 또 교회에 대한 얘기만 들은 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이 삶에서 붙잡고 끊임없이 씨름해야 되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소망이,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